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를 멈추고 우리 온 가정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정말 풀은 다 마르고 다 꽃은 시들고 우리의 계획도 다 허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시니 이 시간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잠깐 멈추고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제 한 7시, 8시까지 우리 성우 형제님의 찬양을 올릴 때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게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로아 어린이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라고. 이삭 토스트 알죠? 이삭. 이삭에게 흉년이 온 거예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이삭에게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흉년이 왔을 때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이삭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흉년을 벗어나서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창대하게 받게 돼요. 우리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이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답니다. 아브라함 때,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흉년이 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사라를 뺏기고요. 애굽 왕한테 속인 거죠. 나중에 이제 애굽 왕이 그걸 알게 되고 왜 나를 속였냐 해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흉년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도 뺏기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죠. 근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내려가라, 마라 일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고 흉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시 부인을 돌려받고 돌아왔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보니까 아들 이삭한테도 똑같은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은 흉년이 와도 될 만큼 물이 항상 넉넉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나일강의 신을 섬기죠. 그래서 항상 애굽으로,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은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그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서둘러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입을 게 없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서둘러 결정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흉년이 올 때는 좀 풍년일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일이 잘 될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약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흉년이 왔으니까. 코로나처럼, 예전에 IMF처럼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인생에 차가오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한 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놓칠 수 있고 그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두 마음이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돼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이름이 롯이에요. 롯이요. 자기 목자들하고요. 자기 삼촌의 목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너가 먼저 옮겨가라. 떠나라. 다투지 말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먼저 정해요. 이렇게 사방을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에 그 땅이 왜 좋냐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했대요. 오늘 애굽처럼 똑같이. 근데 갔다가 어떻게 됐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한없이 음란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롯의 사위 2명은 농담하다가 죽어버리고요. 자기 아내는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는 2 딸과 동굴에 갇혀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무섭죠.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흉년이 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아마 지금 흉년인 분들이 계시겠죠. 흉년인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플로잉을 이제 준비했어요. 재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섬기고 나눌 이웃들과 재정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걱정을 한 거죠.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거죠. 아, 재정이 없는데 잘 섬길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자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 표현은 못했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에 흉년이 오니까 제가 경직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직이 돼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래 기도했던 대로 섬기기로 기도한 대로 명절에 이제 신방하면서 섬길 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엊그젠가 갑자기 아내가 이제 강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의가 너무 좋아하면서 강의가 갑자기 들어왔대요. 또 강의해야 될 곳이 강동구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같다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그래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선한 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좀 미리 나왔는데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월급 받아도요, 내가 강의료를 받아도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단 마음이다.
나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거 할 수 없다. 나는 돈의 신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야. 나는 월급 받아, 강의료를 받아,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해.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일한 만큼 받아 그래요. 너 스펙만큼 받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상관없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본주의는 우리의 노동력을 보고 가치를 매겨요.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딱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으로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의 아버지로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본의 주인이시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 따라 돈을 줘요.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주죠.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 줄 때 어떻죠? 능력이 많은 놈한테 세뱃돈을 더 주고 능력이 없는 놈한테 세뱃돈을 덜 주고 아니에요. 필요가 더 큰 사람한테 더 주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할 줄 알면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흉년이 왔어요. 저처럼 여러분 중에 돈이 말라. 그러면 이런 느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네라는 걸로. 그럼 왜 안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의 필요의 동기와 나의 필요의 내용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뒤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왔나 모르겠네요. 12절, 13절입니다. 네, 12절, 13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고 100배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먹고 살게 되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돈과 자본에 대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을 해주셔야 한다. 나는 은혜로 그렇게 돈을 주셔야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삭이 돈의 100배를 얻었다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이 100배는 숫자적인 그냥 100배 그냥 해서 흉년을 너가 잘 참았으니까 야 내가 100배 줄게. 근데 다음에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자본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이 100배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아주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돈에만 100배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항상 100배로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를 주고 싶어 하는, 기본이 100배인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되게 할까? 약간 은남자랑도 비슷한데 강욱 집사님 은남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비록 잠깐이에요. 한 지금 돌아보면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깐이지만 제가 돈을 꽤 많이 번 적이 있어요.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많이 벌 때는 엄청 많이 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제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영준아 너한테는 내가 떼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너가 주식이나 또 로또나 그래서 갑자기 막 대박 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너는 꼭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난 이제 재벌은 끝났구나. 난 돈 벌기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아파트 뭐 집도 없고 왜냐면 부모님 집에 같이 얹혀 살았기 때문에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걱정이었죠.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참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저를 정말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삭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그 방법으로 저한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 약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람들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이 될까? 흉년이 해결될까의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저 지금 집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한 번도 계획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돈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분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시죠? 악인의 재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흩으시거나 지금 의인을 위해 준비하는 돈이다라고 하시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잘못 벌면 돈이 없어질지 모른다. 돈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원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흉년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흉년에서 빨리 벗어날까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단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이 수단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려고 해야 자본이 수단이 돼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두 마음 세 마음이었다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돈을 수단으로 여기면 한 마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게 책임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인의 돈의 넉넉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삭이요, 이집트, 애굽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자기 아내도 걱정이고 애들도 아이고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해요. 3절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용을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니네 아빠가 이렇게 순종했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데는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금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 참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참 거룩한 책임감이 들어요. 아, 부모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6절에 이삭이요, 그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삭이 이걸 어떻게 했는 내용은 없고 뒤로고 딱 한 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아멘. 짧은 한마디죠. 근데 이게 진짜 참 날선 검과 같아요. 이 말씀 한마디. 짧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깊은 고뇌와 고민과 결단 끝에 한 결정이었을까요? 떠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성경에 이 앞뒤 문맥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이 왔는데 애국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염려에 묶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기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결론, 누구한테 해결되는 거, 언제 해결되는 것까지 다 결정해요. 인간은. 진짜, 그러니까 가지마를 듣는 것도 정말 귀합니다. 이삭 우리 선배님 대단합니다. 잘 못 들어요. 여기 머물라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흉년이 왔어요. 근데도 머물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더 흉년이 길어져. 만약에 더 흉년이 길어져서 내가 망해. 그래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왜? 왜? 내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 되는 것. 왜? 나는 지금요, 내가 얼마 덜 벌고 얼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 다른 사람을 통해 분별을 들어도요, 순종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 자체를 못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선명히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있는 사람. 내 가정과 직장과 삶 전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 이런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선명히 가지 마. 멈춰. 가. 들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순종의 태도가 없으면 늘 어떠냐면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길이 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겨우겨우 여러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게 보호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수많은 이렇게 인생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그랬어요. 어릴 때 아마 자기 아빠가 모리아산에 데려갔잖아요.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때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겠죠? 그랄에 거주했다. 짧게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게 이삭의 훌륭함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순종을 전제로 설교 듣는 사람. 순종을 전제로 찬양하는 사람. 순종을 전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좀 이렇게 주목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밑에 7절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순종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빨리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참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빨리 좀 나 애국 가고 싶은데 너무 떠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계속 머물면 그랄에 머물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하는 깊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깊은 염려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곧 이런 염려를 안고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흉년 오지, 아내 뺏길 것 같지, 자기도 죽을 것 같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여기 머물러 있겠다 라고 했더니 바로 8절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대요. 참 힘들었겠죠. 전 지난주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지난주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에게 인내의 열매를 줄 거라 그랬잖아요. 이삭에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왔을 때요, 빨리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고 싶을 때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흉년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삭이 흉년 왔는데 오래 거주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흉년 왔는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하자마자 갑자기 풍년이 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하자마자 갑자기 막 다 풀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풍년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흉년이 올 때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려울 때 흉년을 맞은 사람들과 참 한마음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오히려 흉년이, 그러니까 되게 많을 때, 풍년이네 이럴 때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내가 흉년일 때 더 어려운 사람이 잘 보이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역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마음은 진짜 맞구나. 내가 권리 포기하고 내가 계속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이는구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당장 풍년이 오길 바랬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 이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면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제가 어려운데도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 사람들이 이 흉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럼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지금 이삭도 오래 거주했잖아요. 힘들지만 계속 마음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 재정이 묶이면 되게 싱숭생숭합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의 목적은 당신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돈을 구하잖아요. 돈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막 돈 때문에 돈을 필요로 했구나.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몇 번 했는데 항상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돈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항상 돈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저한테 하신 거냐면 아들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 라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이 부분 한번 설교했었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하는데 간단한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완벽한 빈곤을 말해요. 부도를 맞은 상태를 말해요. 제대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망한 게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회생 절차를 밟은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흉년 중에 흉년, 기근 중에 기근, nothing. 이게 포토코스의 뜻이에요. 뭐가? 내 마음이 완전히 망한 상태. 내 마음이 완전히 부도 맞은 상태. 너무 가난해서 간절함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래요. 주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특별히 흉년의 때. 너무나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흉년이 왔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 우리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깊은 아주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가난한 마음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할까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nothing,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뭔가를 발버둥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그래서 흉년의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요, 마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가난해집니다. 매일 자신의 한계를, 흉년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니까요.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다가 잘 드세요. 하나님은 직접 복을 부겠다는 거예요. 사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직접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흉년의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쌓이는 원리예요. 저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지금 흉년의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창피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로하 얘기 한 번만 할게요. 로하가 아빠의 흉년을 이렇게 눈치챘는지 여태까지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다. 전부를 다. 실제로 받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그날 로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아, 아빠가 가난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괜히 목살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라고 다짐했죠. 좀 창피했지만 평안했어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다시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곧 나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재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인생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본능적으로 재정을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해서, 인간은.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면 그건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해보겠다는 거.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찾아오겠다는 거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오늘 설교에 답이 나왔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다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 돈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다 하나님께 의존된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맞죠? 그만큼 돈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뭐 일부러 여러분 흉년을 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설교 때 보겠지만 네가 돈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면 너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아버지로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돈도 자본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 근데 돈은 맘대로 할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계속 아마 두 마음으로 살게 되실걸요. 모든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서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가장이란 표현을 쓸게요. 가장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삭이 오늘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철저히 순종하니까 아비멜렉 왕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이삭의 상태가 흉년 왔지. 아내 뺏길 것 같지. 자기 죽을 것 같지. 위태위태한데 거기서 이삭은 전혀 몰라요. 이 장면을 모릅니다. 성경에 이삭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모르는. 참 놀랍죠. 이삭이 아내와 있는 걸 어떻게 이 왕이 봤을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후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의 가족은요.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철저히 보호해줘요. 왕의 보호죠. 이 흉년 가운데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다고 갑자기 풍년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이 계속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이해가 좀 되실까요? 흉년이 왔어. 순종했어. 갑자기 풍년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뭐예요? 의존할 수 있도록 나를. 그리고 나는 보호해 가면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내용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위태위태한 순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명절을 맞이한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제발 이 두 마음에서 벗어나. 통제 안 됩니다. 특히 돈의 문제는 더 그래요. 정말이에요. 통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흉년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부도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쳐다보게 돼요. 그 부도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수많은 갈래로 갈렸던 마음들이요 줄어듭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다섯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포토코스, 부도난 마음만 가지실 수 있다면. 그때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주님 뜻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도 오늘 그 아비멜렉 왕이 몰래 어떻게 보게 되고 보호해 준 것처럼 그때인데도 모르는데도 흉년을 벗어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도 일단 나는 흉년을 자꾸 벗어나. 올무에 안 걸려. 이삭처럼.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벗어나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더 큰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흉년에서 당장 벗어날 묘수는 몰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배우고 네, 이렇게 세 가지. 막 조급하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자꾸 가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 못해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 결정한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과정도 결과도 순서까지 언제 응답받는 것까지 다 결정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도 제가 흉년이 오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난한 마음이 없었구나.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내 필요와 내 내용도 잘 보여요. 내 욕구도 잘 보이고요. 하나님의 필요도 잘 보여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풀리는 거죠. 돈이 얼마 없어도 여러분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가지고 이번 명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작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뭔가 섬기고 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해 보세요. 돈은 양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질이거든요. 질. 작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은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더 쉽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글 아래 머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시고 넉넉히 흉년을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